자,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지난 시간 그 바벨론을 하면서 우리가 뭐 나무, 별, 산 이런 거 했잖아요. 진짜 이거를 이해하고 나서 성경을 읽는 것과 아닌 것과 정말 큰 차이인 게 그 해석을 할 때 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나무, 큰 나무, 그리고 산, 그리고 별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 산 보고 우리를 덮어라라고 얘기한다든지, 그쵸? 가려라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리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라든지, 그리고 땅이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올려서 평탄하게 한다든지, 이런 선지서에 나온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라고 할 이유가 아예 없어진 거야. 너무 좋죠. 그러니 이 성경을 차근차근 공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마음처럼 제가 그냥 잠깐 잔소리지만 나는 처음부터 계시록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음. 왜냐면은 일관적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한번 그 시작을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시작할게요. 계시록 오셔서 9장 가보세요. 1절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어, 여기 보시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별. 그쵸? 그리고 그 별이 깊은 곳에 열쇠를 가졌대요. 그래서 그 열쇠에서 여니까 그 땅 속에서 뭐가 올라오죠, 그쵸? 연기가 올라왔더니 2절 보세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지금 해라는 것이 하늘에 있는 거고, 제가 손가락질한 여기 해는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별은 땅에 있네요, 이 별은. 근데 이 땅 속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연기가 올라온대요. 연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뭘 하냐면 해를 가린대요. 그러면은 해는 누구일까? 떨어진 별은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해도 역할극을 할 수 있겠죠. 이거 사단이 거짓말로 해서 해의 빛을 가리려고 한다. 땅의 연기로 해의 빛을 가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야. 딱 이해되셨죠? 그런데 보시면 3절 보세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 권세가 누구로부터 받았을까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하늘로부터 떨어진 별한테 받은 거겠죠. 이해하셨어요? 나중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거 나온 것처럼 여기서 지금 권세를 주는데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게 메뚜기 같은 거죠. 예? 이게 재밌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이렇게 그래서 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하늘을 날지 못해. 그런데 펄쩍펄쩍펄쩍 뛰고 뭐 난다고 하는데 새처럼 날진 않잖아요. 황충들이 뭐 그걸 막 굳이 따지고 들으시면 저 할 말이 없어요. 뭐 이렇게 계절 따라서 이동하는 벌레도 있고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 뭐라고 할까요? 예언에서는 그것을 시각화를 해야 되잖아요. 새는 하늘에 속했고 메뚜기는 하늘에 속했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땅에 속했는데 펄쩍펄쩍 뛰고 뭘 하냐면 막 먹어요. 그쵸?
그러면서 어떤 권세냐?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그런데 보시면 분명히 어떠한 정과 같은 권세가 있지만 그게 온전한 권세는 아니야. 마치 하나님이 욥 지키실 때 사단에게 너가 다 권세가 있지만 뭘 하지 말라요. 생명은 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보면 풀 나오죠. 나무 나오죠. 우리 공부한 거잖아요. 그쵸? 재밌지 않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7절 봐보세요. 음. 상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거기까지만. 자, 보시면 전쟁을 위해 준비한다는 표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산에다가 뭘 하셨어요? 산에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셨다. 자, 그거 연결해야 되는데. 일단은 10장 10장 33절, 34절 읽어주시고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나무를 베신다라는 표현 나왔고, 음. 그 다음에, 13장이네요. 13장 2절에 민둥산에다가 소리를 질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4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렬하심이로다. 네, 저 군대가 모인 것처럼 여기서 계시록에서도 황충들이 전쟁을 모여서 준비되어 있고 라고 표현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악으로 악을 심판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묘사한 것이 계시록에서도 그대로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에서도 거짓말하는 자는 꼬리, 머리 꼬리 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 그게 계시록 9장에도 그대로 나온 게 10절 보시면 전갈과 같은 꼬리 아시겠죠? 그 꼬리가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화라고 얘기하는 거, 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도 막 굳이 막 이거는 뭡니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구약에서 말해왔던 그 뉘앙스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악으로 악을 심판하고 계신 과정에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고 사단의 권세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있는데 그 땅에서 나오는 연기가 해를 가리는 게 그쵸? 빛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 그 정도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계시록 9장 19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이 말들의 힘은 어디 있냐면 입에 있고 꼬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 꼬리는 뱀 같대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가진 게 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꼬리에 머리도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재앙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충분히 계시록조차도 읽으시면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된 거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6장 12절부터 보세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흘려서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사야에서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늘을 진동하시고 땅을 흔드는 거. 그쵸? 그게 여기서 교만한 자들을 낮추신다라고 했던 이사야서 13장 우리가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무리가 빛이 내지 하고 10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놓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13절에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한다 그러죠. 음, 맞습니까? 음, 계시록 와서 보니까 여섯째 인을 떼니까 14절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졌다. 같아요? 네. 완벽하게 같죠. 근데 이걸 가지고서는 뭐 정말로 역사 일에 없던 지진이 나서 섬이 옮겨갈 겁니다. 그럼 예수님 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러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막 리스본 대지진, 뭐 동일본 지진, 뭐 이런 그 어느 지진이 더 큰가 막 그거 또 뭐 산불 나가지고 해가 어두워지면 예수님 오시나 막 그런 거를 쫓아다니는 거가 너무 익숙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대로 그걸 막 적용하는 거예요. 뉴스에다 대고. 그러면은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를 읽었으니까 그냥 계시록을 읽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인을 떼신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게 뭐냐면 기존의 사람들이 의뢰하던 것들을 흔드셔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우리 대통령 당선되면 대통령, 그쵸? 그 위인전처럼 읽었어요. 제가 김영삼 대통령 위인전도 읽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대통령이 위인이에요? 아니면은 완전히 그냥 무슨 지나가던 개도 못한 그런 취급받아요. 전 세계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의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아예. 지금 그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뭐 종교계는 어때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해서 제자리에서 옮겨질 때, 자, 15절, 계시록 6장 1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럼 이해되시죠? 음, 분명히 증명이 됐지만 계속 하나님한테 그것만 드러나지만 않게 해달라.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죠. 왜?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분명히 모든 것이 흔들려서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산한테, 바위한테, 그 자기가 의뢰하는 것들에게 제발 나를 가려달라라고 얘기하는 모습. 그러니 제가 지금 이 계시록을 따로 공부하면서 이건 뭡니다. 둘째인은 어떤 사건입니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읽으실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 공부를 쭉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를 제일 처음부터 요구하면은 저는 한 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 요건 뭐야? 이거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대. 언제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한 마디도 못 하는 거예요. 음. 왜냐? 그걸 설명하려면 제가 해야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자, 7장 가보세요. 똑같이 될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느낌이 오시지 않아요? 딱 읽었을 때 지금 하늘의 권세에서 사람들이 의뢰하던 걸 다 흔들어지고 무너지고 나면 당연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겠죠. 어마어마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막으시는 장면이야.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혼란으로 없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떠함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구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들의 그 의뢰하는 것, 사람들의 의뢰함을 다 없애는 것이 목적이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의뢰한 거 없애면 혼란밖에 올 수밖에 없고, 혼란이 왔을 때 사람들은 자멸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바람을 잡으세요. 바람 성경에서 바람은 전쟁이고 내 모퉁이라고 하는 거 세상은 이 땅은 내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언제까지 잡으시냐면 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실 때까지 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의뢰하는 모든 것 헛되다는 것을 증명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시기로 봐야겠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해석을 할 때 모든 거를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마치 이제 막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은혜 빼고 시기 쪽으로 해석한다 보면 자 이제 끝났습니다. 무슨 무슨 령이 내렸고 이제 뭐 착한 사람 착한 거고 나쁜 사람 나쁜 거고 더 이상 회개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라고 해버리면은 이제는 뭐 더 이상 성경은 읽을 수가 없는 책이 돼버리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딱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을 따로 공부할 필요조차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쭉 읽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지금 6장부터 쭉 읽었잖아요. 근데 읽혀지는 느낌이죠. 나중에는 정말 그냥 읽혀지는 거라고요. 다시 이제 이사야서 오셔서요. 우리 이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끝낼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 애굽 있고 바벨론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이 중간에 가나안 있죠.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보시면 애굽에서 가나안을 오게 한 분은 누구? 하나님. 그렇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온 거죠. 네. 애굽에서 가나안에 간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셨죠. 물론 거기도 순종한 사람들만 올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하신 것과 여기서 구원한 것과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 가나안이 왠지 에덴 동산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죠. 그런 다음에 다스리게 하셨죠. 통치하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다윗이래요. 아담이 다스렸단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왕국을 이루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순종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스스로 높인 거야. 사단이 이것만 먹으면 너가 된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죠. 똑같이 바벨론으로 갔어요. 그러니까는 약간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창조된 민족을 가나안에 심으시고 마치 아담을 창조하셔서 에덴에 놓으시고 다스리라고 하신 것처럼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사단에게 해주고 바벨론에 가고 에덴의 동쪽에 가게 되고 이러한 이야기가 보이잖아요. 이게 뭐 다 일일이 다 적용된다가 아니라 그런데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서 나와라라고 얘기하실 때 그분이 요구하시는 거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에덴이 있는데 에덴의 중간에는 생명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원래는 선악과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먹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또 먹을까 봐 걱정하지 않으시죠? 그쵸? 대신 생명의 나무를 먹을까 봐 걱정한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선과 악을 안다라고 나간 거야. 나가고 나서 자기네들이 안다라는 걸 알았어요? 모른다라는 걸 알았어요? 뭔지 모르겠죠? 그러고 나서는 판단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핵심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죠. 이 여기에 되셨어요?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너가 잘했냐, 못했냐를 깨달으라는 걸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너희들에게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걸까요? 음, 이해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한 게 뭐냐면 포로로 잡혀가서요. 하지만 그들이 자기의 일을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면 주는 그 성서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음,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을 바란다라는 거, 생명.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생명을 바란다. 잘잘못을 따지길 바란다가 아니라 아, 내가 판단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맞았고 난 틀렸네요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바라는 게 하나님 없이 바라는 생명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바라라라는 거를 원하시는 거겠죠. 여기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돌아올게요. 우리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아, 오케이. 자, 14절, 15절 해야 되니까 아까 그 땅 떨어진 별 연결시켜야 되니까 14, 15 읽어볼까요? 14장, 14, 15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동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네, 아까 그 하늘에 쏟아진 별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별이 바벨론이 망했을 때 20절 보시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네, 이게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어요. 악인의 길은 겨와 같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연결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일까라는 거에서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멸망시키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3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보시면 이 바벨론에 뭘 끊는다 그럽니까? 이름. 네, 여기에 있는 생명을 끊는 거라고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름, 아들, 남은 자손. 왜?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게 사람들은 다 좋은 거예요. 선한 걸 한다고 믿고 살아요. 근데 거기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심판한다라는 거의 핵심은 뭐냐? 그게 잘했냐, 못했냐가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생명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 설명을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읽어서 이게 해석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설명을 이해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만큼 잔혹하게 바벨론을 멸망시키실까라는 것만 생각하게 된다고요. 차이점을 딱 느끼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을 문자로 읽고 문자로 해석하려 그러면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표현 자체가 되게 잔혹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의미들이 담겨 있는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라든지 뭐 아들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요. 하나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 아들은 존재의 존재를 연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이를 죽였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존재가 다른 존재로 생명으로 이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없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라고요. 후손을 끊는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후손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생명을 인정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자사손손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입에 발린 축복이 아닌 거라고요. 그래서 바벨론을 끊으신다라는 건 지금 악으로 악을 심판한 상태에서 그 악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보이신다.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요셉이 총리 됐을 때 기근이 있었죠. 그 기근은 어떠냐면 온 세상에 다 먹을 게 없고 오로지 요셉에게만 있다라는 게 증명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확- 분명한 선택지가 되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전도할 때 되게 얄팍한 수단으로 이렇게 위기감을 조성해서 전도하잖아요.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부터 뭐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서둘러야 된다. 막차 안 타면은 죽는다. 이런 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도는 정말로 잘못된 전도의 방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잘 될 거니까는 넋 놓고 있어도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은혜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계속 그 은혜를 무시하면 그게 이제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문제와 저 문제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는 에스겔서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나온 것처럼 멀어질수록 더 깊어져요. 그래서 성소에서 새어나오는 물이 점점 더 깊어져서 나중에는 정말로 온 세상을 덮는 물이 되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는 한량이 없다라는 거죠. 단 하나님이 아닌 방법으로 구원을 원하면 거기에는 답이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시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뭐라 표현하셨냐면 24절부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와, 저는요, 이게 그냥 이야기로 안 보이는 게 하나님이 반드시 한다라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거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근데 요게요. 자, 28절 보세요.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 멈춰주세요. 자, 그러면 요 위에 이야기는 아하스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자, 징조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 넘어서 이제는 내가 반드시 한다. 내가 정말로 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하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죠? 제발 날 믿어라. 그리고 지금 너는 아수르 걱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누구도 그 뒤에 있을 바벨론마저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습 보면 아하스를 사랑하시는 게 얼마나
깊은 은혜인지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룬다.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거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근데 음, 여기서 보시면 단순하게 이거는 한 나라의 왕한테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서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결코 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정말 아름다운 선포죠. 이 선포는요, 나중에 다니엘이 얘기한 게 왕이시여 이 꿈을 두 번 꾸신 것은 이것이 확정된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이루고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과 연결하실 때 요게를 딱 하시면 설명이 깔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뭘 엿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예언이라는 것을 주실 때 단순히 야, 너 동쪽으로 가면 복 받을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를 향한 경영에 있어서 예? 그 일부 그 제일 중요한 열쇠 같은 부분에 대하여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선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열쇠를 누구한테 주셨던 거냐면 아하스한테 주셨던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계속 다메섹 같은 데 가가지고 야, 저 제단 멋있다. 그 신성, 와, 저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서 계속 사람을 따라가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이 아수르가 일어나서 세상을 막 뒤집을 때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인간의 힘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주눅들어 있을 때 만약에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정말로 놀라운 복음의 매개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오히려 세상을 좇았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래 아하스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했던 것을 못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8절 보시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자, 이 경고는 아하스가 죽고 났으니까 아하스가 죽기 전에는 아하스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하스가 죽고 나서는 주변 나라들에게 원래는 아하스 왕을 통하여서 남은 이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했던 것을 선포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블레셋한테 하는 경고예요. 이제 어떤 구성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죠. 그래서 본래 악으로 이거 설명 다시 잘할게요. 악으로 악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더 큰 악이 승승장구할 때 요 작은 악들이 희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칠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악하긴 하지만 이 악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잖아요. 그러면 이 악한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작은 악들이 누굴 바라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논리예요. 악으로 악을 심판하게 하신다. 권세를 주신 이유. 그래서 악한테 권세를 주시는데 항상 그 권세에는 한계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해하면 안 된다예요. 난리를 치지만 계시록이랑 똑같죠. 이런 거를 보실 수 있는 이게 눈이 생겨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하셔야 될 일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온 세계를 향한 경영이니까.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아수르의 페이지에서 하셔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과 딱 주변에 있는 제일 가까이 있는 애들한테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경고를 하시는 거야. 요놈들 말 안 들었지? 이제 혼내줄게가 아니라 이것은 온 세계를 향한 경영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이사야서 이 15장부터 나와 있는 이 경고 있죠? 14장 후반부터 나오는 경고. 이거는 뭐냐면 마치 사마리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바로 주변 국가들 블레셋, 모압, 암몬 이렇게 설명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 모든 경고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의뢰하던 것들이 무너질 것이다예요. 그래서 다 안 읽어도 돼요. 뭐라고요? 의뢰하던 것들이 무너질 거다. 단 무너질 건데 14장 32절.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경고는 하셨지만 항상 마지막에 강조는 뭐예요? 시온에 하나님을 의뢰한 자들에게 은혜. 그러면 블레셋은 뭘 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나아오라는 거죠. 마치 야 애굽에 요셉한테는 쌀이 뭐야 곡식이 있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15장 오시면 이제 모압에 관한 경고예요. 아시겠죠? 이스라엘과 가장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경고를 해요. 근데 이 모압, 블레셋 다 다윗이 왕일 때, 솔로몬이 왕일 때 다 조공바치던 나라들이죠. 그럼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해지자 막 머리를 들이밀고 그쵸? 그 전까지 아합한테도 속국이었고요. 그쵸? 여호사밧한테도 속국이었고 속국이었지만은 약해지면 고개 들이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에 하나님께 하시고 싶은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 못하고 계속 자기가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하나님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만을 끊으시게 했죠. 그게 15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처럼 막 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한다면 핵심은 뭐냐? 그들이 의뢰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으신다. 그래서 16장 오셔가지고 일단 모압 같은 경우는 이제 목축 같은 거 잘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강조하겠죠. 하지만 16장 1절,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지금 뭔가 위험한 일이 있을 테니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어디로 보내라? 시온 시온으로 보내라. 이런 표현 나오죠. 왜요? 5절.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자, 왜 가야 돼요? 거기에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 그러니까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고라는 것보다는 구원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호소인 거예요, 호소. 왜냐? 모압은 어떻게 한다?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네,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그냥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13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그렇죠. 계속 경고해 주고 계셨다. 그런데 지금 역사의 흐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수르
이게 넘어가면 이제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사자 다음에 곰 나오고 곰 나온 다음에 표범 이런 것처럼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게 바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너 망할 거야가 아니라 시온을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이것은 지금 한 번 딱 하고서 끝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 해오고 계셨다. 그거를 반증하는 게 우리가 공부한 소선지서예요. 이제 팍 타고 오시죠. 17장입니다. 17장 1절 보세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감사합니다. 자, 이 다메섹은 어디였어요? 아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 엄청난 성이 있었죠. 성전 같은 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단이 있었고. 그래서 아하스가 야, 저 재단 멋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다메섹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는 절대로 성조차가 될 수 없고 너는 이제 없어질 건데 얼마나 문제가 있냐면 보시면 2절 보세요.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만 3절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보시면 지금 다메섹, 아로엘, 에브라임 뭔가 이게 섞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4절 보세요.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하리니 지금 왜냐? 사람들이 다메섹, 아람을 의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치러 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아하스가 자기 망했다라고 걱정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야, 너 걱정하지 말아라. 걔네는 했던 이야기잖아요.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수도, 아수르는 니누에, 그쵸? 아람은 다메섹, 이런 식으로 의뢰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살찌고 뭐 했지, 영광은 다 쇠할 거고, 그리고 마치 얼마나 무너질 거냐면 막 흔들어가지고 감람 그 올리브 다 떨어지면 위에 열매 한두 개 남는 것처럼 완전히 사람들이 보기에 기대할 게 없을 만큼 없어질 거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7절.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확 그날에 기대셨죠, 이제. 음, 거기에 제일 유명한 재단이 있었는데 이 재단 안 볼 거다. 그들은 이 일을 다 겪고 나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계속. 자, 재단도 자기 손으로 지은 재단,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신, 이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7절은 뭐예요? 그날에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볼 거다. 라고 나온다. 뭐예요? 관계를 아는 거예요. 관계. 관계는 어떤 거예요? 내가 만든 우상, 내가 만든 재단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창조. 이 관계를 그날에 깨닫게 된다. 왜요? 생명 없음이 증명되었을 때. 그래서 9절.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같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자, 10절, 11절 제가 해석할 필요가 없지 느껴지시죠? 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뢰할 때, 그 나무를 믿을 때, 음. 너가 잘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그것은 사라질 것이다. 왜요? 생명 없음이 증명된다. 자, 이제 12절부터 보세요.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이게 다니엘서에서 바다로부터 뭔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표현이 이런 식의 등장하는 거예요.
전쟁, 사람들이 몰려들고 많은 민족, 그다음 멸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지금 성경에서 시편 악인에 대한 표현 완벽하죠. 그렇죠? 음. 바람, 겨, 산에서 떨어진다. 그다음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에 대한 경고예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 언급하셨지만 지금 거기서 넘어서서 온 세상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파도가 경영치고 난리를 치는데 그들의 경영한 것은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사라질 것이다. 자, 오늘 저희가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지만 예언서가 읽혀진다라는 거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막 해석하려고 하는 순간 절대 읽어줄 수 없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들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계속 읽으면 이 표현이 다른 책에서 나왔었고 그 책에서 어떤 표현이었을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 이 표현이 말하고자 하는 게 사실을 진술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의뢰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연결하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은 정말 잔혹하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고 신약에 있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이런 식으로 할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참 그게 어려웠어요. 제일 진짜 힘든 질문이 왜 구약 하나님은 잔인한데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로 이거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설명을 해줘도 설명을 들을 그 뭐라고 할까요? 그게 아닌 거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사고를 예수님의 은혜는 신약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정한 상태에서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엉망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음. 오늘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단순하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신기하니까 믿어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는 경영을 어떤 식으로 소개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지금 이 이야기는 언제 있었다고요? 아하스 왕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은 계속 아하스에게 호소하셨지만, 아하스가 받지 않았죠.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할 거다 그랬는데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왕 누구에게 나오겠어요? 이제 히스기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건 이제 히스기야 때 이야기겠죠. 그러면은 히스기야 읽었을 때 보니까 다 이방 사람들한테 시온으로 나와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거를 히스기야가 들었겠죠? 네. 그런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